본 영상은 구약 창세기부터 시대 순서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독 해설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일부 인류 초기 시대 2강 타락 2강은 A. 아담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 B. 타락해가는 인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아담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 1.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제1강 창조에서 말했듯이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장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후 천사장과 그 무리들은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거룩했던 품성이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로 바뀌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과 같이 인간도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만들어 마귀의 종으로서 운명을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분명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했고 아담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감정에 약한 여자인 하와를 이용하여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광명의 천사와 같이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에게 들어가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의 의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남편인 아담이 먹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 위하여 교묘한 계획으로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탄의 계획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라는 자신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불확신한 신앙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위해 하와가 불순종하도록 또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초월적 존재가 된다고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심판받아 쫓겨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항상 인간을 하나님처럼 되고 싶도록 만들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으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워 먹게 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자유와 먹지 않을 자유를 가진 자로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류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오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경시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 사탄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지혜를 얻기는커녕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죄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죄인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하는 것이 죄인의 본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이며 하나님이 경고하신 첫째 죽음인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가만히 계셨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듯이 인간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아담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는 로봇과 같은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더불어 이 행위 계약인 선악과 금지령 법의 목적은 인간을 속박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런 자유의지를 갖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진정한 자유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는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자유와 먹지 않을 자유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신 후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지만 서로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떤 부끄러움도 없는 순수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 그러나 우리 죄인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죄를 짓고 숨어있는 인간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가신 것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대답하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하와가 선악과를 주었어도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의 원인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지 않고 아내를 만들어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탓으로 핑계를 대면서 변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와도 자신의 탓보다도 뱀이 나를 유혹했으므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모든 죄의 책임을 자신으로부터 찾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을 변명하는 죄성을 아담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시조가 되었습니다. 3.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린 저주. 하나님은 인간을 유혹했던 뱀을 저주하였고
장차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멸망케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원시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영적 전쟁의 선전 포고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파괴를 일삼는 사탄에게 대항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나요? 인간의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청산해 줄 수 있는 자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하지만 인류는 모두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셔야 그 죄의 값인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것은 뱀의 치명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형벌로부터 발꿈치에 대못이 박혀 엄청난 고통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에 관한 내용만 보면 마귀는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신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탄을 멸망시킬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탄을 영원히 멸망시킬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인류의 죄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4. 죄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창세기 3장 17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형벌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았으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땀 흘리며 열심히 수고하며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도로 취하시면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인류 전체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담의 후손들도 죄와 사망 가운데 정처 없이 방황하며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 내면에 자리 잡게 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자연의 일부를 신으로 착각하여 하나님같이 숭상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인 마귀를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심판 때까지 결박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세상 마지막에 사탄이 지옥으로 떨어질 때 사탄의 종이 된 인간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5.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심.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게 되었으므로 모아과 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으나 금세 시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노력으로 죄의 수치를 가린 나뭇잎에 옷을 벗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한 짐승을 잡아 피 흘리며 죽어가는 짐승의 가죽을 취하시고 햇볕이나 바람에도 마르지 않는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 것처럼 사람은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 온갖 선행과 고행, 인간이 만든 많은 종교나 어떤 것으로 가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담의 원죄를 가진 죄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줄 수는 없습니다. 가죽옷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상징하며 장차 피 흘려 돌아가실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짐승같이 찢어 죽이셔서 그 피에 가죽옷을 인간에게 입혀주심으로 영원히 죄의 수치와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6.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만약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이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선과 악을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립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안락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피와 땀을 흘리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피. 타락해가는 인류. 1. 가인의 타락.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으며 동생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성장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첫 소산이 아니라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으며 자기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가인과 달리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가장 첫 열매로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벨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원하는 믿음으로 양을 죽여 그 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왜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불만을 품은 가인은 분노 때문에 자신 안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은 인류 사상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가인은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뻔뻔한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땅은 너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떠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주께서 오늘 저를 땅에서 쫓아내셨으니 이제 저는 주의 얼굴을 뵐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떠돌며 유랑할 것이고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받은 가인에게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특별한 징표를 주시며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끔찍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 흥미로운 점은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외의 사람은 아무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죽일 것을 두려워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에 관련된 인물들만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필요하지 않은 남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여자의 족보가 생략되어 있는 이유는 생명의 씨가 남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대표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류 최초의 남자인 아담으로부터 그 아들로 이어지는 남자들의 혈통만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아담은 자녀를 많이 낳고 930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담은 가인과 아벨 외에도 여러 명의 딸을 낳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당시에 다른 인종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낳은 딸과 결혼하여 아내로 삼았을 것입니다. 또 그 아들과 딸들이 자손들을 출산함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이외에 많은 다른 딸과 손자, 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렸을 당시 가인과 아벨의 각각 두 집안에는 이미 많은 가족이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타락해가는 인류.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죄악 가운데 살다가 라멕에 이르러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라멕은 살인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제를 무시하고 일부다처라는 전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세속적으로는 문명이 발달하였으나 살인하기 시작했고 세상은 극도로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오늘 제2강 타락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시작되어 온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이 오실 거라는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음 3강에서는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